23주째 창세기 강의를 한다. 상당히 많이 달려요. 그죠? 인터넷에 이 창세기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것을 아마 정리하게 되면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재미난 이야기. 어쨌든 우리가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요셉과 그의 형들의 재회 사건 이후에 이제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창세기 강의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이제 요셉과 형들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오늘 요셉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찾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그가 꿈이라는 그 하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꿈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꿈 때문에, 꿈만 아니었어도 좀 괜찮았는데 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또한 꿈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지만 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게 하면 그 일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보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보잘것이 없고 쓰잘데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드디어 꿈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맨 처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뭐였을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나요? 네?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내가 요셉이라 합시다. 맨 처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틀림없이 만약에 보통 사람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이 같다고 한다면 자기 형들을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어시오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고 나를 이렇게 팔았는데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 무릎 꿇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안가품 내지는 상당히 형들에게 말이죠. 보시오! 꿈이 성취되지 않았어!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막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은요, 기다릴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형들을 오게 해서 전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럼 언제를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요셉이 형들과 계획하는 사건 2번이잖아요. 2번 곡식을 사러 오지 않았습니까? 2번의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과 만나는 사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눈꽃만큼도 과거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빨리 불러다가 자기는 지금 애굽인의 복장을 이제 그 국무총리가 되면서 애굽인의 복장을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면서 애굽인의 복장을 했기 때문에 전혀 형들이 동생 요셉이나 알아보지를 못했잖아요. 나중에 와서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집트 언어를 쓰고 이쪽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옷차림과 수염을 기르는 거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알아보지 못한 형들이 와가지고 혹시 식사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막 하면은 형님들 내가 누군지 아시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요셉은 그렇지 아니하고
형들을 불러들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는 30세였고 형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니 형들이 언제 왔느냐?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1년 흉년이 지났을 때에 기근이 심해서 형들이 아버지 그 요셉의 청을 따라서 형들을 10명의 형이 그대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지나서 8년, 1년 전이니까 8년쯤이죠. 그래서 요셉의 나이가 38살 때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17세 된 소년으로 애굽에 팔린 것을 생각하면 무려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단방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결되는 건 없어요. 우리의 믿음들도 성숙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적인 행동적인 믿음, 실천적인 신앙을 이렇게 행위를 해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안수기도 받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틀림없는 무엇인가 작전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게 되자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형들이 그 앞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오면은 너 일 냈어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최종 결제나 사인이나 밑에 사람이 다 할 것 같아요? 다 일일이 간섭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요. 보통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가 큰 나라가.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백성들도 있지만 외국에서도 온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데 주변에 온 사람들을 사절단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나 좀 나가서 좀 이렇게 해주고 잘 검사해서 이렇게 해주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를 그때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형들이 오게 됐을 때 미리 얘기를 해놨는지 그 형들이 오게 되면 꼭 데려오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형들이 그렇게 요셉 앞에 딱 오게 됩니다. 그러다 몰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에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예전에 꿈을 꿨잖아요. 형들의 복식단이 자신의 복식단에 전하는 꿈을 꿨어요. 그 형들의 복식단이니까 10명의 형들이죠. 딱 10명의 형들이.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10명의 형들이 딱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정확하게 그때의 21년 전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가 와서 엎드려서 절하게 됐을 때 요셉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았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생각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동생을 어떻게 했을까? 이 형들이 내 동생을 죽였을까? 나를 이 정도로 파악당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내 동생도 틀림없이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를 낳고 기르는. 그래서 형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많은 기근 동안에 부모와 그 다음에 형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모시고 와서 애굽 땅에서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가?
네,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그래서 작전을 펴게 되는데 정탐꾼 작전을 펴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아니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너희는 틀림없이 복싱을 사러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 나라를 영탐하러 온 정탐꾼 스파이들이니까 너희들은 감옥에 갇혀야 돼.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고요,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있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막내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해서 딱 그냥 붙잡이 안 놔둬가지고 우리 10명이 지금 복식 사러 왔다니까요. 가족사를 술술술 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는 그걸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사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자, 성경 봅시다. 13절 말씀. 12절부터 13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에 거짓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 뭐가 거짓말이죠? 없어졌다. 없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이 팔아버렸다 얘기해야 돼요. 자기들이 애기에 팔아버렸다 얘기해야 되는데 없어졌다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 속에는 진실도 들어있고 약간의 뉘앙스가 거짓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면 베냐민이 집에 있다라는 말도 이걸 못 믿다는 거잖아. 이 말은 결국에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때 형들이 우리가 사실은 10경기 했는데 그놈이 아주 못마땅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분명하게 그들이 거짓말 하지 않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가족사에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틀림없이 너희들은 정당이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3일 동안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큰일 났거든. 이게 아버지는 이제 기다리고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가서 죽을 위협이 있는데 3일이 지날 때에 요셉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가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지를 내가 확인하기까지는 너희들 내버리지 않아야 되지만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여기다가 놔두고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들은 곡식을 갖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아니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 지금 잡혀있는 이 한 사람 볼모를 같이 내보내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았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 시몬이었어요. 왜 그 많은 열 아들 가운데 시몬을 붙잡아 놨을까요? 볼모로? 요셉을 형들이 팔게 되었을 때 루벤이라는 첫째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마침 그 자리에 어디 가서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장남 역할을 했겠습니까? 둘째 아들 시몬이 장남 역할을 했으니 최종 결정권자는 시몬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시몬은 원래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잔인한 기계라고 했어요. 나중에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 잔인한 기계라. 그 잔인성과 그 다음에 장자로서 그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잊지 못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몬을 붙잡아 놓고 남들은 다 해서 곡식 다 해가지고 다시 돈 다 넣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곡물을 가지고 오는데 한참 오다가 나그네 주막에 가서 열어보니까 곡식 자루 안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분명히 돈을 주었는데 왜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나.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다가 왔으니까 우선 그래서 집에 가보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참 이상합디다. 이 가족이 누구고 이 아기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들 형제들이 가면서 나누는 얘기 속에 요셉은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잖아. 자기가 원래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하는 얘기를 보십시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은 정말로 난처하게 됐습니다. 왜 난처하게 됐습니까?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오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다음에 베냐민을 안 싸고 도는데 어떻게 그 데려오냐.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형도 시몬이 죽게 생겼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안 되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졌어요. 그때 그들은 비로소 뭐라 하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해요.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슨 생각부터 해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여러분 평소 때 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이건 반드시 한다고요. 그냥 한다니까요. 이 지태양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우리가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형이 첫째로 회개하는 장면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보게 된 것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용서를 해준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용서해달라고 한 자만 용서해줘야 됩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아멘. 아니, 정말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요래 용서해라고 그러잖아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예수 얘기했는데 용서해줄 때 그 사람은 전혀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해줘야 됩니까?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집안에 평안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빈평안이 자기 힘을 다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 사람이 용서를 내가 해줘서 용서를 던져줬어요. 자, 용서라는 것을 물건으로 칩시다. 자, 용서요. 딱 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용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용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죄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때에만 효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줬다 해도 그 용서가 효력을 미치게 되려면 그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용서해라 성경이 나와요. 내가 죄를 지었노라 하면 용서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용서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사람들만 위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죽었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죽었다 하지만 결국에 그를 믿을 사람들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들을 아무리 요셉이 이 21년에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형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한들 형들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하는 이 작업은 뭐냐면
형들이 과연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용서해달라고도 안 하는데 나는 너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해줄 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용서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용서가 그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우선 아주 신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형들의 죄로 형들 왔으니까 나 과거 다 용서했을 때 형님 그냥 감사합시다 형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진정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지를 첫째 신중하니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졌어요. 동생 베냐민을 가족 사는 거로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걸 내가 알겠다. 그런 중에 완전히 이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죄를 짓지 마. 우리가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을 받잖아 이거야. 그냥 형들이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제는 뭐냐? 형들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나 형제끼리 정말 우애하며 아끼고 사는지 자기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작전을 펴게 됩니다. 두 번째 작전은 뭡니까? 오기를 또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싣고 이제 다시 가나안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리러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문을 안 열는다고. 이놈들이 과거에는 요셉을 그렇게 없애서 이제는 시몬까지 죽이려고 작다가 이란 놈 베냐민을 잡으려고 막 그 아버지가 막 대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형 그중에 맏아들 누벤이만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할 때 베냐민을 데려라고 할 줄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버지, 제가요, 제 아들 둘 있잖아요. 제 아들 목숨을 간보하고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서 시몬까지 데리고 다시 올 테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고 내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나 그렇게 못하겠다. 나 베냐민 빼앗겼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뭔가 사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그러자 미정하고 있을 때 근데 아버지가 어쩔 수 없잖아. 자식들 새끼들 다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 없고 그런데 유다가 딱 치고 나옵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갔다 오라고 하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아직까지 뭔가 우리 가족들이 이거 굶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제 말을 들으세요. 라고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43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아멘. 야곱이 루벤이 그걸 못하게 되었을 때 유다가 같이 차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될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될 테니까 만약에 베냐민이 어떻게 되면 내 손에서 그를 찾으려면 나를 죽여도 됩니다. 나를 죽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 앞에 못 데려오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고 아버지의 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자 아버지도 그래 그러면 갔다 와라. 네가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고 응? 네가 그 정녕 베냐민을 그렇게 아낀다는 마음을 내가 왔으니 여기에 많은 좋은 예물들을 가지고 가서 다시 옛날 그 돈도 그리고 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 가게 되는데 요셉은 지금 두 번째로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과연 동생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동생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나라의 그 왕궁인데 오라고 자기 집으로 형들이 오면 데려오라고 했어. 자기 청지기를 시켰어. 집 맡은 자리. 그래서 형들이 왕궁으로 가려다가 형들이 이거 오니까 요셉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집으로 가기 이상하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집에 갔더니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이제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다. 요셉이 올 때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들어서자마자 다시 그가 요셉 앞에 그들이 그냥 엎드리면서, 아니 도둑이 재발드린다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들이 갔는데요, 우리가 돈을 분명히 주고 왔는데 돈이 다시 자기를 들었더만요. 그리고 그 돈을 그냥 가져갔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내놓으면서,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정말 유다가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했던 것을 다 듣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요셉이 형들이 이제 진정 배다른 동생이 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되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된다.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네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라는 확인하는 것은요, 날마다 나는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자죠. 두 번째는 우리의 같이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받아요. 그래서 형들의 그 나누는 대화 속에 그걸 봤을 때 베냐민을 하고, 네가 베냐민을 살아있는 형들이 내 동생을 해치지 않냐고. 또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 그것을 어렵사리 그렇게 목숨을 담보하고 데려왔다는 잡초종을 듣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들의 형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혼자 따로 나가서 슬피 울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때는 원망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표현은 안 됐지만 21년을 담고 살았으니 형들의 한번 오면 안 갚으면 아니라 그런 마음도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의 그러한 태도,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형들이 정말로 동생과 서로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갸륵한 마음이 확인되어지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또 아버지께 데려가지 않으면, 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들의 동생인 요셉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믿으려고 합니까? 저는 못 믿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요셉의 이 한마디가 형들의 마음 속에, 야, 내 동생이 우리들을 진짜 용서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45장 오늘 본 말씀입니다. 5절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닦아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아서, 그래서 이 기근 가운데 형님들과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엉뚱한 일을 당하고 고난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들이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없는 모함을 하고 막 하게 되면 가서 들이받고 싶은 생각이 어느 누가 없겠어요. 따져보자고 한번 얘기해볼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서 구덩이에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그 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가 어떤 환경에 되어졌을 때에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명하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는 어딨냐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딱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낸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동탄에 이렇게 오게 될 때 주변에 우리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는 이 주변에 교회 가운데 정말 전도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에 열고 세미나도 열고 외국까지 집회를 당하신 분이 동탄에다가 개척 때문에 해가지고 잘 벌려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 동탄에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요즘에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의 성장은 땅을 사야 됩니다. 요즘에 그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주변의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땅을 사야 된다고.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 빼부자가 나오네. 주시옵소서. 땅을 사야 된다고요. 교회 부흥은 땅을 사야 된다고요. 요즘에 상가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사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요. 상가로 가가지고는 그 한계 상황이 몇 년 안에 봉착하고 결국에 3년 안에 봉착을 해서 좌절하는 그 좌절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지요. 당연히 들었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고 또한 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동탄 여기 경계선에 500평의 땅을 준비했어요. 500평이면 땅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더샵 321동 103호에 가서 거실 예배를 드려도 항상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네? 언제나 다시. 그렇지만 결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완료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 땅에다가 지금 못 짓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 거예요. 내 땅은 아닙니다. 제가 10원 하나라도 드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땅을 얻지 못하게 되어서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거든요. 진짜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은 막 먼저 왔다고 막 티내고 막 의가하려고 하고 뭐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른 것처럼 자신의 봉사를 성실히 한다.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역량을 더 결집해서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려면 우리 정도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땅에 교회를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동석교회처럼 이렇게 올라가, 동석교회는 200 몇 평밖에 안 돼요. 200 몇십 평. 200 몇 평인가. 500평 땅이 얼마나 크게 올라갔습니까? 할렐루야! 올라갔으면 동탄 지역의 최고의 그냥 동탄 명성교회 아니 유명한 명성교회
명석기, 할렐루야! 막 그런 명석기가 좀 돼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좌절됐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죠. 요셉을 생각했어요. 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뜻이 있다. 뜻이. 그게 첫 번째 저에게 준비인데, 두 번째는 여기 지성교회 아세요? 지성교회. 하나님 앞에 지성교회 자리를 작년에 이맘때에 우리 교회에 줄 가능성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해서 정확하게 규정대로 했더라면 그게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요, 작년에 그 11월 달에 입당한 다음부터 매주마다 10가정이 날마다 왔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10가정이 자동적으로 와요. 지금도 3가정씩 주일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형편이 됐어요. 이 교회를 램폰 교회가 가져간다고 했었고, 8층은 태권도장이 가져간다고 해서 모든 보증금과 마련이 돼서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좌우지간 개인적인 욕심이 사람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안 됐다. 두 차례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두 차례 여정 속에 제가 오늘날에 잘 되어가지고 얼굴이 쏙 빠졌죠? 네? 힘을 잃어가지고 그냥 아니 어깨가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죠? 네? 그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고집을 피웠으면 다 먼저 땅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땅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 건데 제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동으로 간다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그가 결정한 대로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지 않은 수를 이렇게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만큼 귀한 성도가 없고 우리 성도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성도가 없다. 저는 자부심이 났습니다. 많은 교회도 있지만 다른 교회 100명에 1명을 전 안 바꾸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2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이제 해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전에는 나 혼자 생각했지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춰 잡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기동탄도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든지 또 있어요. 이 생활하고 이 오산하고 이 동탄하고 연결될 때 완전입니다. 그러면 계속 번성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 바라보면 억울하고 정말로 가서 따지고 싶고 내놓으라고 하고 싶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며 나가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복을 받고 우리로 와가지고 막 차고 넘치는 데가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저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죠. 저와 함께 이제 이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노력을 하고 결집해서 그렇게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오늘도 순차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의 그 끝이 바로 죄인들이 잡혀가는 보디발의 그 감옥이기에 그 낮은 차갑고 어두운 감옥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일어났을 때 그 지하 맨바닥에서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까지 일격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맞이해서 살게 해주는 고센 땅이라는 목초지에 있는 좋은 땅을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을 바라볼 때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픔이 있고 괴롭지만 그러나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잘 견뎌내 이겨내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복 주실 그날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저와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